교동문을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자, 이 시편 6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압살론에게 그 아들 압살론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쓰고 노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한번 했죠.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다윗에게도 허물과 단점이 있어서 죄를 짓고 실수도 했는데, 근데 전생애 속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기준을 꼭 다윗을 세워서, 저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또 저는 다윗과 같이, 항상 기준점을 다윗으로 세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메시지들을 배우는데, 왜 이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되냐면,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정결한 신부, 흠이 없는 신부를 데리러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다 신부가 됐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신부로 초대를 받았지만 아직 혼인식은 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어요. 신부로 초대를 받지만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제가 어저께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좀 체크를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불순종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건데,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 심판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18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예레미야 18장이에요 9절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약속한 복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예.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내용을 너희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가 7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잘 보세요. 지금 10장 1절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해요.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그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아까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가 내 뜻 안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약속한 복을 거둬갈 수 있어. 자, 잘 들어봐요. 우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신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혼인잔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계속 신부의 모습, 신랑이 올 텐데 그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신랑의 뜻에 합당한 신부로 자기를 만들어 갈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만약에 신랑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다윗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부로 잘 준비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이 참 허물도 단점도 많지만 참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건 알았지만, 다윗을 공부하면서 이게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지를 새삼스럽게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몇 번 더 할 건데, 자 보세요.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돌봐야 되는지.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물론 영도 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어디를 더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갖고 어디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요. 육체를 위해서 돈 벌고, 육체를 위해서 몸매를 가꾸고,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들이지만, 사실은 사람에게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살다가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혼이 지금 육체 안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 없어지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산 세월에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든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든, 천국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날을 만날지 겨우 구원받을지는 이 영혼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계속 영혼에 대한 얘기만 해. 육체 얘기를 거의 안 해.
그런데 우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 생각과 마음과 신경과 열정을 육체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한 이 다윗은요,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린 본질이 뭐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목적이지만, 다윗은 그 삶의 본질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 자, 이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마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생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곧 환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 있어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네가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아주 좋은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네가 잃어버린 거 하나가 있는데 첫사랑이라는, 나와의 열렬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를 지적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참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자, 종교인과 성도는 여러 가지 점에 다른데,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종교인과 성도는, 참 성도는 반응하는 게 달라. 종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원치 않은 환경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의아해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려요. 왜? 목적이 자기야. 자기가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목적도 그거야. 예수 믿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야. 그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 받고 싶어서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자기 문제 해결이 목적이야.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로 소홀히 하고, 심지어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은요, 말씀을 듣지만 지식으로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 참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참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즉각,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즉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왜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상황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치고 의미 없는 게 없어.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참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상황에서 뭐를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단순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전혀 달라. 그리고 참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과 성도는요 진짜 달라요. 또 이 참 성도는요 관심이 달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종교인은 관심이 항상 자기야.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개선되는 거고 자기의 안전, 자기 생애를 유지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라면 이 성도는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그의 주 관심사야. 그래서 계속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갈망. 이게 바울이 가졌던 갈망이야.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더 그분을 깊이 알고 싶어서 방해되는 것을 과거에는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왜 주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을 해로 여기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우선을 두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참 성도는요 무슨 고백을 해? 주의 인자가 내 목숨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종교인과 성도는 정말 다르고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린 종교인으로 살다가 불행한 날을 만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밧세바 사건 때는 첫째 아들이 죽는 대가를 치렀고 인구조사할 때는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 백성들 7만 명이 죽을 뿐 아니라 천사가 예루살렘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대가를 치렀어.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죄의 무게감을 경험해서 우린요 예수 피를 운운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인데 다윗은 절대 신앙을 운운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라 죄의 대가, 죄의 무게감을 느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야. 잘 들어봐요. 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는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했는지 고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린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잘 봐요.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진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육체적인 사망만 아니라 죄를 진 결과는 지옥까지 간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사던 연약함이 있었어.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렀지.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갔어요. 이제는. 근데 만약에 도망가서 지금 어려운 여정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왕권 회복과 함께 자기 생애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결과는 결국 지옥을 가는데 영원히 지옥 가는데 왕권 회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생에 만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지옥 갈 건데. 그런데
비록 광야지만, 비록 왕권 회복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과 자비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 영혼이 보존돼서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잘 들어봐요. 생명을 유지해, 왕권도 회복해. 근데 죄의 결과는 지옥이야. 지옥 가는 영혼이 왕이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해. 그러나 지금 어려운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그 영혼이 보존돼서 천국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건강도 가지고 있고 또 지위, 부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또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지만 만약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사형 선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움켜잡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만약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을 만나면 그는 누구만 바라볼까? 돈을 바라봐? 주의를 바라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외에는 기댈 것도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노후 준비하지만 이거 한순간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부도 한순간 날아가고 지위도 한순간 날아가고 건강했던 건강도 날아가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는 이 세상의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의 인자와 자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을 둘 뿐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야.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이제 다 잃어버렸어. 그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났어.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이 상황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억만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자, 지금 이 시편 63편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상황이야. 도망 다니는 신세야.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생명 지켜주세요, 왕권 회복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도 괜찮습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이게 종교인은 이렇게 한다면 참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도 목적이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볼 수만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차별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의 안전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린 시작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어느덧 우리는 변질됐고요, 곁길로 갔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만나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우린 뭐의 삶에 어디에다 헌신해야 되는지, 삶의 최우선이 뭔지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거죠. 잊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광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린 능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가장 큰 전도 효과를 가져다. 자, 우리 요즘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지금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근데 전도가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면 그냥 빨려 들어와. 자,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 잡족들이 그걸 다 봤어요.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실제로 봤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잡족들이 따라 나갔습니까? 안 따라 나갔습니까? 따라 나갔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7, 38. 수많은 잡족, 다양한 사람들, 이런 말이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왜 이 잡족들,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출애굽했죠?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이게 가장 큰 전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봐.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는 구약 맨 뒤에 있죠. 8장 23절. 스가랴서 8장 23절을 보시면 구약 1319페이지.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를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듣고 본 이방인들이 그들을 붙잡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기생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안에 들어올 뻔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증명해 보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세상들을 볼 때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 배도하거나 짐승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통해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 잘 보세요. 마지막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 배도의 길에 반대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맹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잘 봐요.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사실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용맹을 바라는 힘이 나타날 거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때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자, 성령으로 충만받기 전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제자들이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담대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확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결 받아야죠.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생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냐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신앙 고백하고 교회나 다니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런 확신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뭐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선물이니까 어차피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냐? 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아주 괴롭히고 있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물인데,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 이 선물을 달라고 부지런히 찾을 때, 과부의 재판관이 얘기를 잘 들어라. 재판관이 한 얘기를 잘 들어봐. 그 재판관은 판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계속 귀찮게 두드르니까, 이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이 과부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때까지 아침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확신이 주어질 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너희도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잘 보세요. 시편 63편 1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는단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일찍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은요 일찍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했냐?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6절을 가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찬양하오리니. 자, 여기 보면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봐요. 지금 다윗은요, 다윗에게는 목적이 왕권 회복도 아니야, 안전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거야. 그분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다윗이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뭘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뭘 찾아요? 자,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주를 보라 해. 우리는 아침이란 뭘 찾아? 뭐를 만지작거려? 자, 잘 봐요. 계속 다윗이 하는 일은 뭐야?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더 확신 속에 더 계시해달라고 계속 찾을 뿐 아니라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는데,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게 자러 들어 누웠어. 자러 들어 누웠는데 피곤하자마자 들어 눕자마자 이러면 뭐 할 수 없지만 들어 누웠는데 잠은 안 와. 들어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정신이 말똥말똥해. 다윗은 틈만 있으면 침상에서까지 그 묵상의 원천이 누구냐? 돈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잘 봐. 새벽서부터 일찍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틈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리고 밤중에 들어놓는데도 한때 시간만 주어지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의 주를 기억하면 뭐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게 자연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찾을 수 있어? 자,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설명을 할게요. 늘 제가 이 설명을 많이 예화를 드린 건데,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독점하게 되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게 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이야? 그 사랑하는 사람. 틈만 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 달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침상에 들어놓았을 때 누구를 생각해? 그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독점하는 거야. 다윗은 지금 사랑에 빠진 거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루 종일 침상에서까지 그는 하나님 외에는 묵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못됐어. 지금 곁길로 너무 많이 갔어. 참 성도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회복해야 돼. 이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내가 변질됐고, 얼마나 내가 곁길로 가고, 얼마나 내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며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 이거지. 여러분, 침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뭘 묵상하죠? 뭐를 묵상해? 들어놓았을 때 뭐를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내게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진덴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700년대에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천주교에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 개신교, 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에게는 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왜 그래? 그에게는 열정 딱 하나야. 돈 벌고 싶은 열정도 아니고, 자기 생애를 유지하고 성공하고 싶은 열정도 아니고, 그에겐 열정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63편 8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 사냥개가 사냥물 냄새를 맡고 막 달려가며 그를 쫓는다는 이런 표현이. 잘 봐요. 사냥개가 냄새를 맡았어. 사냥물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 그 냄새 맡았고 계속 그 사냥물을 잡게 쫓아가듯이 다윗은 어디를 향해 그의 마음이 열심히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물을 찾아 달려가듯이 다윗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계속.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참 성도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 우리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의 사랑 운운하고 떠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 제가 대신 울어주잖아요. 서윤이가 회개 안 하고 통곡을 안 하니까 제가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울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잘 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자식의 부모 말도 안 들어. 하라는 대로 안 해. 근데 이 자식이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네. 돈이 필요해. 그 부모에게 달려와서 돈 좀 달라고. 이뻐 안 이뻐? 남은순 집사님, 이뻐 안 이뻐? 이뻐? 우리 남은순 집사님 항상 웃어. 이쁘대. 그 나쁜 자식이지. 하나님께도 똑같아. 마음은 다른 데 주고 열정과 마음과 관심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놓고 어려울 때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삶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 있는데도 하나님,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왕권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생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 평생에 저는 돈을 향해 달려갈 것도 아니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을 찾아 달려가듯이 나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고 싶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 같은 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다윗은요 항상 그랬지만
특별히 위기 속에서 더욱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시편 63편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이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바다 나옴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지금 광야에 있는데도 그게 생각이 없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11절로 가세요. 이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한 사람이야.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위기 때 자기 관리를 잘 못해. 왜냐하면 위기를 만나면 넘어져 버려. 위기를 만나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막 등을 돌리고 막 그런데, 다윗은요 위기 때도 정말 자기 관리를 더 잘해서 오히려 위기 때 광야에 있을 때 과거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상황을 뚫고 나갔던 다윗. 어떻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 우리 많은 걸 잃어버렸어. 저도 이 설교하면서요, 저 내 나름대로 참 저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4시쯤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이분이 아마 오늘 이 설교 또 들을 거예요. 뉴욕에서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뉴욕 시간을 생각하고 한국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카톡이 왔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마침 제가 4시에 5시에 잤기 때문에 이제 4시에 마침 기도 이제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인데요. 그 왜 대화하고 싶어요? 왜 그래서요? 그랬더니 매주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카톡을 했더니 통화하고 싶었어. 이런 사람도 계시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맙네.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 나도 많이 잃어버렸구나. 과거의 초창기보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될까?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똑똑히 가르쳐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돼서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조용히 눈을